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이제 끝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47페이지. 성경 앞에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휘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휘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게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휘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모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아멘. 레위기 1장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레위와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제사를 집도하게 이렇게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늘 이렇게 생각하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특별히 앞에 나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소를 끌고 온 사람, 송아지를 끌고 온 사람,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해야 돼요. 이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송아지나 염소 머리다 두고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왜 합니까? 자기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소나 송아지나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양이나 염소에게 가서 속죄를 받고 속죄를 안 받으면 재앙을 받고 가나안에 목지 못 들어가고 그 많은 그 재앙을 받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던 우리를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대신 짐승이 죽어야 양이나 소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 900년 가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봤지만 계속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고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6월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완전히 교회를 강도의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친히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까는 그 송아지나 양을 끌고 오면 거기다 안수를 해가지고 내 죄를 전갈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 얻는 2000년에 오셔가지고 흠과 티가 없는 그분 그러면서 오랬습니다. 하물며 송아지나 양을 잡아가지고 네 죄를 대신해도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흠과 티가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얼마나 단번에 죽으셨더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회개만 하면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신학교만 나와서 목사가 되고 뭐 교회만 번듯하게 줘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선지자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 사도가 모여서 성도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게 산돌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이게 참된 교회래요. 진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가 진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그거는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제가 거의 6주째 여러분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연락이 된다.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는다. 그걸 우리가 6주 가까이 여러분에게 말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정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다 심하게 모이게 하라. 모이랬자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이게 하라. 안식일 날이면 안행이고 용인이고 이 엘림 생세계로 모이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살 길인지.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심하게 모여라. 심하게 모여서 너희가 죄를 짓고 죄를 지면은 송아지나 양이나 그 희막으로 끌고 와라.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희막으로 끌고 와서 그때는 실제가 희막이고 거기 모여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가정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희막에 모여서 소나 양이나 소나 양은 뭐라 그랬어요? 짐승 중에 소나 양은 색임질을 하고 이 발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발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 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율법이나 선지자가 패러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러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가 송아지를 잡았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잡는 거야. 그때는 송아지 앞에 머리에 안수했지만 지금은 내 입을 고백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내 죄 때문에 이 고백할 때에 마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그 책임질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사일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4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하라.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게 책임질이야. 늘 책임질하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목사답게 살고 있는지. 어제는 제가 유튜브 때문에 기운이 다 많이, 유튜브에 늘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우주 만물을 지었다가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아니 이런 데는 지금 수십만 명이 모이고 유튜브 들어가면 막 그냥 막 봐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한쪽에서는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사람 한쪽으로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걸 볼 때 막 저는 한번 나가면 유튜브로 계속 들어보자. 몇 분이나 몇 개나 들어와서 봤나. 그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어제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생에 이제 마치고 가야 하나. 어떻게 정말 이거를 이 한국 땅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나. 굉장히 아주 그 마음에 정말 이 고심이 오더라고요. 고심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이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입어야 되지만 그게 이순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예, 우리는 늘 이 마지막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내지 11가지를 쭉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모세야 아론아 기막으로 끌고 와라. 생축으로 드려라. 사는 거 끌고 와라. 흠이 없는 거를 가져와라. 꼭 숫것을 끌고 와라.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암것을 가져오면 안 받는다. 그때는 실치고 지금은 예수님은 올 인류의 남편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너희를 지으신 자는 남편이시라. 남편이 여자가 될 수가 없잖아.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같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오직 남자가 되시고 수컷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런 이 영적인 비밀이 들어요. 비밀이. 그러면서 거기에 본인이 송아지에게 끌고 가서 안수를 하라. 그럼 네가 열댓대가 속죄받으리라. 그런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안수를 하고 송아지 가족은 그 본인이 소를 잡습니다. 그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멀쩡한 이 송아지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잖아. 송아지를. 몰라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한 마리 송아지가 지금 죽고 있다. 이게 자기가 이걸 잡을 때 그걸 느껴야 돼.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걸 자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애꿎은 송아지가 죽는구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론과 제사장들은 단 사면에다 피를 뿌려라. 피 흘리지 않는 자는 이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에 더러운 피,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더러운 피를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갈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그 십자가 피, 그게 우리가 그걸 늘 고백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지난날 주님을 모를 때는 너무나 더러운 피가 내 속에서 꿈틀거렸는데 어느새 내 속에서는 그 더러운 피가 다 없어지고 주님의 피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이요 떡이요. 나를 위해서 2000년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고백하라니까 내 속에 피와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생을 기다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잡으면서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죽어가는 송아지가 고통을 느낄 때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송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깨달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지난한 시에날 가죽을 벗기고 이 양을 소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아프고 되겠어요. 바로 내 가죽을 벗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습관 버린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정말 철저한 기도, 하나님의 이 도움이 아니고는 자기의 습관과 고집, 아집, 성경에 보면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 죄가 금강석같이 아주 단단하다고 그랬어요. 그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잘 안 벗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면서 피를 흘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죽을.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오늘은 구절을
지난주에 이 닭을 떠서 불에 올려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9절에 보니까 그 내장, 사람이 소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얼마나 그 정체되어 있고 해서 아주 정말 좋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오장육부가 다 이 기관이 움직이면서 오장육부가 하나님은 참 너무나 세밀해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피부를 살피고 심장을 살핀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는 실제가 송아지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끄집어내가지고 씻어내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얘기를 레위기 1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니 하늘이 사람이에요, 땅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인 것이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은 귀신은 물러나가고 더러운 신은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천국말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로고스를 전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여 땅은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493장 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배시면 여기가 하늘이었다. 여기가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이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 소리야 지금. 하늘이야 들으라. 어떻게 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다 나를 거역하도다. 차라리 소는, 송아지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 왜 한탄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유는 제사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송아지나 양을 끌고 오는데 애꿎은 짐승들만 그 살인하고 죽어나가지. 전혀 이 마음에 회개가 없고 바알가사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송아지만 주는 거, 애꿎은 양만 죽고 송아지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이 안식일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제 견디지를 못한다. 위에서 보시고 교회 나와서는 안식일을 본다고 앉아있는데 교회만 나가면 이게 도무지 교인인지 성도인지 너무나 이 세상에 물들어 사니까 이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15절에 14절에 이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이 손가락에 피가 근데 죄만 짓고 못된 짓거리 하면은 송아지를 끌고 양을 끌고 가지고 잡아서 손에 피는 맨날 묻어 있는데
예, 정작 본인은 애꿎은 소나 송아지만 죽어나 자기는 변화가 없어. 예,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통과하는 게 없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찌는 통해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맨날 그 자기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 손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듣지 않겠다. 먼저 손에 묻은 피, 이 피를 씻어라. 짐승만 자꾸 잡아가지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씻어라. 그 뭐예요? 피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생명을 얘기하네.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야. 피가 생명체야. 그런데 그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 살인만 한다, 살인. 짐승만 자꾸 살인하고 있지, 본인은 정작 거듭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차라리 손안하기 맛도 못하다. 손안하기 맛도 못하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쭉 술을 주기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다시, 난 그 안타까운 일을 요즘 해서 많이 이제 저기 하는데, 아니 자기 부인 하나도 같이 안식일날 예배를 못 보면서 어떻게 무슨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뭐 성경을 뭐 둘이 외운다 그러고 보면은 자기 부인은 안식일날도 예배 안 봐. 딴 데 가서 있어. 나 아주 안타까워요. 자기 자식들은 뭐 한두 번도 못 구하고 다 그래서 일요일결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도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의 큰 적이래.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니까 나 어제는 굉장히, 아니 다음은 몇 사람도 요새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 그를 접할 때 너무나 한 사람 그 안타까운 사람, 이게 뭐 유튜버 돼가지고 말 함부로 할 수도 없지 뭐 말이야.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얼마나 돼.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검둥이가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 오장육부 밥통 오장육부를 치면 이 기능이 망가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또 정강이 뭐예요? 이 발을 걸어다니는 이 발, 제일 많이 지는 게 오장육부의 발이야.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장을 끄집어내면서 마치 내 오장육부를 끄집어내듯이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 그때는 실제가 오장육부를 끄집어내고 이 정강이, 자르는 정강이를 씻어서 그 부리에다가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다. 그래야 그게 연락이 된다. 연락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다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아니 애굽 땅이 망한다, 아수르가 망한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다. 어떻게 그게 신이 아니고는 이 나라가 망하고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저 성전이 46년 지었지만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하나님 백성 들어갔다 나오는데 70년 딱 되니까 또 나오고, 이게 전수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특별히 선택받아가지고 그 왕의 이제 저기서 있는데 하루는 왕이 꿈을 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우리 교회.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가장 누부갈네살 왕 밑에 있는 그 복술과 점쟁이들이 뭐 쪽집게라고 늘 그러면서 아주 좋은 자리 다 차지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온 이 바벨론 땅에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 꾼 것도 얘기하고 그걸 해석을 하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그러나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 나타나는. 이게 뭔 얘기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막 물붓듯이 성령을 주셔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 보통 성도들이 모르는 비밀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야 돼. 우리는 그게 그래야 마지막 때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사도행전 2장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해 가라되 왕이여 왕의 물으신 바 음물한 것은 박수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자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그 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나니 왕의 곧 왕의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이러하니 왕이여 왕의 침상에 나가서 장례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례를 왕에게 알게 하시 내게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니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알려줘서 내가 다만 그냥 얘기하는 거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 겸손함을 오늘날의 이 지구상의 목사들이 가져야 되는데 뭐 자기가 박사가 돼가지고 박사증이 몇 개고 한때는 20년 30년 전에 목사가 박사가 아니면 목사측에도 못 들었어. 전수가 가운에다가 이게 3줄이면 박사가 3개 딴 거고 2개면 2개 딴 거야. 전수가 박사병에 걸려가지고 이 박사를 돈 주고 사다 걸려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박사 된다고 신학 박사 된다고 성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사나 모든 세상 일은 열심히 내가 배우고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은 열심히 기도하고 거듭나고 늘 하나님의 계시가 소통할 때 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도 특별히 목사하는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내장과 성강이를 다 끄집어내서 실은 성경에 보면 검둥이가 아무리 양재물로 쟁물로 씻는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검둥이가 양재물로 씻는다고 해서 무슨 물품 같은 씻는다서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그게 하얘집니까? 영원한 검둥이야.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껌둥이 같은데 윤리와 도덕으로 아무리 내 몸을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자기 죄가 씻어지냐고. 그게 자기만은 알잖아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그게 씻어집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갈 때만 예수님의 피공로만이 죄를 씻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5장 6번을 그 정경회를 씻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 데서나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야.
예? 정강이와 뭐라 했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예. 씻지 않냐고 그냥 불에 태우면 얼마나 썩었네 악취가 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희막 이 모이는 방 옆에 특별히 이 성전 옆에 송아지를 딱 씻는 방이 있었어요. 예. 바로 우리가 제일 그때는 실제로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희막의 성전이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할 때 여러분의 죄가 씻어진다 이게. 여기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40장 38절에 보니까 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요. 그 문에 현관 2편에 상들이 있고 첫편에 상들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와 희생을 작게 할 것이라. 예? 바로 이 희막 하나님의 모이는 그 성전 옆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드리는 송아지나 양을 씻는 방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뜻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실제가 특별히 그 방에서 성전 방에 특별히 그 속죄물을 씻는 방에서 씻었지만 지금은 그 씻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기서 씻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날에는 실지가 송아지를 물로 씻어서 깨끗한 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드려서 연락됐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그게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는 예. 우리가 씻을 길이 없는 거야. 씻을 길을. 그걸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그날에도 여기 보니까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우리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다윗의 14도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족보가 얘기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14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레위기 1장 시대에는 제사가 그 송아지를 씻어서 그 속죄를 받고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나 때문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바로 여러분의 죄가 씻는 죄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과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고 그 죄를 씻는 거라. 그때는 실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이 죄를 씻는 게 다른 예수는 절대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 거룩한 날 나와서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할 때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이 생명수가 양쪽에 12가인이 맺습니다. 좌우에. 그 좌우는 뭐예요? 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2지파를 통해서 저 가나안 목지를 들어갔고 예수님 이후로는 12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강 좌우에 가일나무가 있는데 12개, 12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12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먹어야만이 그것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그 생명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예. 그래야 우리 죄를 맑게 씻는 거예요. 예.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그때는 송아지가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씻을 수가 없잖아. 안식일, 그 당시에는 다 네 지파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예, 일곱째 날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흐르는 생명수가 내장과 정강이 발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 각을 자르는 거를. 근데 요한복음 13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 발을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내 발만 닦아주지 말고 손과 머리도 다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4층에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목욕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죄를 다 씻고 나온 거예요. 그 물속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다고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짓고 가는 데마다 죄 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 예기서에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하나님의 뒤에 연락되듯이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시고 늘 눈을 감고 주님 6일 동안에 이 발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데 다녔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며 회개할 때 마치 정강이를 씻고 오잔육부를 씻는 순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여러분의 죄가 속죄가 되고, 예, 언제 어르신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늘 우리는 그런 준비하며 살다가 내가 천수를 다하고 이 땅에 떠날 때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떠나야 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내장과 정강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이 뭐예요? 수정과 같이 맑은 물. 절대 사람의 말이 가감되지 아니하고 뭐 일요일이 옳다, 모레도 세례가 옳다, 세상의 모든 유전. 아니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아니 이 성경에도 없는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더러운 불순물이 이 성경 안에 가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절대 맑은 물이 아니고는,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아니고는, 12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이 아니고는 그게 다른 복음이라 했어.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전한 복음에 예수님이 12제자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마태도 없고 이 누가보다 없는 일요일을 지켜라. 머리에다 물만 치고는 구원받는다. 소금물을 뿌리면 구원받는다. 이런 못된 더러운 불순물이 가입돼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야.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돼. 양심의 악이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목사들이 그 성경에도 없는 교수들한테 배워가지고 무조건 앵무새가. 그래서 내가 늘 그래, 목사님 나하고 다투지 말고 안식일과 일요일을 놓고 예수님의 일을 불러서 기도해 보세요. 안식일이 오는가 일요일이 오는가 기도해 보시라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악을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 우리의 누렸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근본 생명의 근본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 이게 악 중에 악이야. 고통이라 그랬어요. 아니 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날, 예수의 날은 다 버리고 성경에 보면 일요일과 태양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걸 버려야 돼.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거, 이 마지막 때에는 자꾸 덜 모여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거예요. 자꾸 패해.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날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된다 그랬어. 열심히 모여라. 예배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마치 물로 씻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태에 들어가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에부터 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이걸 여러분들이 먹을 때 깨끗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깨끗한 씻음을 받는.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송아지를 깨끗이 5장 정갈이 씻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만 알아.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물어보면 살아야 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지금 올바로 사냐? 네가 하는 행실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질문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그거 8명 아니냐? 침례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씻으러 침례받으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버림이 아니요 오직 지금까지 침례받기 전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던 너희 마음을 방향을 틀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침례라 그래서 이 죄를 씻고 나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침례야, 침례. 예수께서 36장 24절입니다. 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그때는 실제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열국 중에 열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그런데 고토가 어디에 고향 가장 네가 태어난 땅
예, 적과 끓여오른 땅, 새하늘과 새 땅, 글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 맑은 물로 너희를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수같이 맑으면 어린아이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맑은 물 너에게 뿌려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듯이 말씀을 뿌려서 정결케 하되 그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성님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예?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추석 때 구정 때 제사 음식을 만들고 그걸 먹고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고, 예? 그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진짜 무서운 우상은 뭡니까? 하박국 2장 18절에 보니까, 예, 자기가 금이나 은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절하는 거나 우상이나, 예, 거짓 선지자, 거짓 쪽은 우상이라고 그랬어. 아니,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지 않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안식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 이 우상 앞에 가서 돌비 앞에 가서 절하는 거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목사 앞에 가서 예배 보고 절하는 거나 똑같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 그게 우상이야.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중에 이 욕심, 그냥 욕심의 악착인 게 이 우상이라고 그랬어.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예,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봐야 돼요. 자기 재산은 자기 지갑 속에 있는 거, 자기 먹는 게 재산, 자기 재산이라 그랬어. 괜히 그거 하다가 죄 짓지 마세요. 그래서 고투를 갑니다. 26절. 예수께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무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 너무 굳어 있어. 경직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부드럽게 하라 그랬어. 회개해야 돼. 예.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예, 새 마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마음? 예? 필리포스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지금까지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맨날 자기 마음에 나는 걸 하면 자는 뜻대로 그걸 버려야 돼. 예? 필리포스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니, 하나님의 이 지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마음을 가지라. 이게 바로 새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이 다 자기 거야. 이 자연인들이 산에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예? 저 세상에서 그 악자까지 돈부갈 때는 지가 보라는 아파트 몇 평,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정원, 그게 자기 집인데,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것이 다, 저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지가 정원이다. 그게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넉넉할 때 하나님 그릇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 종자기를 버려야 돼. 종자기 그릇을. 예?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토로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악, 안식일에 근원되는 안식일을 버린 거짓 목사들, 거짓 성도들, 일요일을 버려야 된다면 일요일을 버리고 바로 와야 돼. 바로 예루살렘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언제까지 일요일이 옳다고 하겠느냐. 언제까지 일요일이 옳다고. 예?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씻음을 받는 거예요. 왜냐? 이 침례는 이 사람인 목사한테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죄야.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인칭이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공짜로. 예, 그런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장과 정강이를 씻는 순간입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나는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알아요? 알아야 회개하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무슨 죄를 짓는지.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나의 죄를 내가 압니다. 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옆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악 중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내가 알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예? 잠언 30장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는지 스스로 깨끗게 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짓지 않은 무리가 있는지라. 이 당시 율법시대에도 예?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그런 그걸 더러운 죄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우리는 씻어야 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씻어야 됩니다. 그걸 씻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서 3장 말씀과 같이. 그러면서 시간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 세계들은 오장육부가 얼마나 부패가 되는지 몰라.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 이 속에 있는 폐부 오장육부 폐부를 시험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심부를 가지고 사는지 늘 시험한다. 이게 시험해보면 너무나 하늘에서 기가 찬 거예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들을 보관하니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불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을 앞만 보라봐라.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같이. 자고새가 뭐예요? 알만 나놓고서 나 몰라라고 가버리는 게 자고새라 이거예요. 다른 새가 와서 품어서 이 새끼를 낳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범죄하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다 이거야. 다 나가는다 이거야. 여기가 불의로 지배한 자는 자고새같이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이 그 중년에 나이가 먹어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필경은 어리석은 되는 거야. 누가? 예수께서 43장입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 송아지를 그 희마 갯방에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연락되고 속죄를 받듯이 이 지구상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 신의 음성을, 생명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늘 오자육부를 씻는 심정으로 하면은 모든 죄가 씻겨지고 시원해지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강. 이 세상에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드리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무슨 냄새나 따르세요. 여기 보니까 번제를 삼을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이 냄새가 올라간다. 향기로운 냄새. 예? 향기로운 냄새.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벼를 보고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벼를 따라가던 그 벼이 멈춥니다. 그래서 밑을 보니까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어요. 향을 드린 거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양 예수 앞에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무슨 보배?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남보석도 되고 녹보석 쓴다 그랬어요. 이 가장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보석 중에 제일 보석은 뭐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 안에 들어가는 그 보석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동방박사가 여기서 나오는 몰약, 그건 썩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쭉 가서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저희가 벼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벼를 보고. 그 동방박사들이 이방이네요.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야. 그래서 저 해가 뜨는 동방으로부터 벼를 보고 옵니다. 벼를 보고. 그러하니 예수를 만났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리 풀지 말라. 너희 마음이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사사리 풀지 말라. 그 별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이는 다윗의 불이여 강명한 새벽별이다. 내가 별과 같다. 아침을 비춰주는, 이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을 비춰주는 예수님은 빛이라 이거예요. 바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온 것은 그때 실체고, 여러분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새별이 떠올라야 돼. 요한계시록 2장 27절 28절에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벽과 같은 마음을 주고 별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막 해통이 나오고 은혜가 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런 하나님의 진리 속에 우리가 파묻혀야 돼. 파묻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새별이 떠오르는 사람들. 새별이 떠오르니까 어둡던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세상이 달려 보이고 내 인생이 달려 보이고, 야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그런 우리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래 이 송아지를 내장을 끄집어내고 정강이를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갔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이 향기로운 냄새는 뭐예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 아무 짐승이나 받으면 안 돼. 정결한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짐승인데 정결해야 돼. 색임질하고 발이 갈라져야 돼. 성도들이 돼지같이 개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베드로서 2장 22 마지막 절에 보면 유대의 속담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이 아무리 씻어줘도 돼지는 더러우면 다시 간다 이게. 우리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노예 방에서 나와서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휘방했다. 여러분이 늘 새길질하는 심정으로 늘 구별되게 발이 갈라져야 구별되게 사는 거야.
발이 갈라져야, 그럴 때 여러분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휴방이 된다. 이게. 받으셨다.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마침내 씻어서 드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서 속죄를 받고 축복을 받듯이 시편 27편 9절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이 색임질을 하고 마침내 송아지같이 드리면 여러분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진짜 친구는 매일 잘못한 것도 잘한다는 건 그거는 친구가 아니랐어요. 사탄이지. 잘한 거 못한 거를 지적하는 게 진정한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라 자꾸 칭찬만 해주면 좋대. 칭찬만 해줘. 책망받는 거 싫어해. 그것이 바로 향이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잠언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이길 길 없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대요. 내 마음을 자제할 길 없어. 예수 안에 들어가야 자제가 되는 거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갖다 놔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상활과 이 생활 속에서 악취가 나냐고. 악취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 냄새가 다른 사람을 하여금 그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자기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 바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을 희명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송아지야. 여러분이 색임질하고 내장과 정강이를 말끔히 씻어드리니까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듯이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런 냄새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사망의 냄새가 나. 어떤 실망적인 얘기만 나와. 구원 얘기가 안 나오고 시험받는 얘기가 나와.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가감히 떨쳐나와야 돼.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 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왜 이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가감해지고 뭐 일요일을 만들고 무슨 앞으로 일요일 시험령이 온다 그러고 뭐 예수님이 1844년대 재림이 하나니까 지금 뭐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을 한다고 성경에도 없는 혼잡한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가지고 의인의 숫자를 채워서 이 나라 이 땅이 소돔성을 면하고 이방 다른 나라를 들어서 전쟁이 나가지고 저 우크라 같이 참혹한 현상을 우리는 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라게 물을 끓지 않은 7천이 어디서 동력에서 찾아서 바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장을 보면서 6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각을 뜨는 심정으로 가족을 맡기는 심정으로 내 신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축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동력자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자를 보내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직까지 기도가 열리지 않은 우리 가족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